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너라고 다시 말 수 있는 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인지 때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인간의 유치한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책이지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에 대한 인간의 질문에 합리적으로 답변하기 위하여 쓴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들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제 딸과 함께 어디를 즐겁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애가 당신 애요. 저는 말합니다. 예, 물론 제 딸입니다. 제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당신 애인지 아닌지 내게 증거를 대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내 딸인 것을, 내 자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한번 가십시다. 내가 호적 등본을 떼어줄 테니 한번 따라가실래요?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DNA 검사를 해드릴 테니 병원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분명히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내가 길을 가는 중에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딸인지 아닌지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아니 당신이 믿지 못하걸랑 그냥 가면 되지. 당신 일이나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의문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나에게 밝히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다시 한번 저에게 요구한다면 저는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욕을 하면서요 그 사람을 내쫓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 딸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 딸이 분명해요. 설사 저를 밖에서 주워왔다 하더라도 저는 아빠 딸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누가 저를 찾아와서 당신 딸이네 아니네 증거를 대라고 해도 제 마음은 든든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이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믿습니다. 밖에서 주워왔다 해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유치한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도록 쓰여진 책이 아니라니까요. 당신 애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벌써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왜 이건 이렇고 저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간혹 가다가 때때로 어떤 분들이 제게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우중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을 가져보려고 교회를 한번 찾아 나오려고 제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속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질문들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진리는 토론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걸 의심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 분명한 명제, 이 진리 앞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한들 이것이 풀려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성적 사고가 앞서고 있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왜요? 믿으면 손해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고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안 믿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언뜻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도 그렇고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거냐는 말이에요. 마치 이 애가 당신 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받는다. 자, 믿음으로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뭐 믿든지 말든지 김 목사는 여기까지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지 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는가? 도무지 믿지 못할, 납득하지 못할, 이해되지 않을 그 수없이 많은 그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자, 여기서 간교했다라는 말은 교활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우리가 교활하다 그러면 부정적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자면 영리하다, 현명한, 슬기로운 내 긍정적인 말로도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르긴 몰라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최초의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괜찮은 짐승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여자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뱀은 징그럽잖아요. 오늘날 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막 유혹을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그 뱀이 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시겠냐고요. 아니요. 첫 번째는 너무 징그럽다고 막 나가라고 그럴 것입니다. 징그럽다고 막 도망갈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당했는가? 예, 에덴 동산 안에 이 뱀은 징그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멋있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영리하고 현명하고 슬기로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이 뱀은 징그러운 뱀이 되었는가? 이후에 14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후부터 이 뱀은 징그럽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뱀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사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사탄은 지금 뱀으로 분해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간교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거짓의 아비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아주 간교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때로는 지혜롭다라는 말과 성경에서 동의어로 쓰여진다는 사실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지혜롭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인지 아니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여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시키러 오신 분들 많지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사단의 청년입니다. 건강이, 내 가진 지식이, 내 가진 시간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지금 사단의 간교와 유혹이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 일 드러나지 않는데. 예, 그렇지요. 아무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것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로 이 사단의 간교함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사단의 어떤 간교함도 이겨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말을 하지 못하는 들짐승인 뱀을 이용하여 말을 하게 하지요. 여러분,
들짐승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짐승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들짐승은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직 말은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들짐승이 말을 한다. 신기한 일 아니에요. 어떤 신기한 일이 딱 생기면 남자가 관심이 많을까요? 여자가 관심이 많을까요?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 여자죠. 예.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신데 신기한 일이 발생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확 쏠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보십시오. 뱀으로 분한 사단이 하와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는데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교묘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2개가 있는데 참으로와 모든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면 괜찮은데 참으로 그렇게 말하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부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고 살짝 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모든이라는 말과 참으로라는 이 2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과격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무한 하나님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히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가 이 동산에서 다른 짐승들을 돌보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의 수고는 알아주기는커녕 그 정도 과실도 먹지 못하게 하다니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아? 라고 하는 도전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모합니까? 단어 2개를 살짝 틀어놓으니까요, 하와의 마음속에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인색한 하나님이 다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는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다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혼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의 적은 어려움이나 고난과 고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신앙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신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요즘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불평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때로는 목사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때로는 목사님이 나를 등한히 여긴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때로는 어느 성도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또 때로는 교회가 내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조그만한 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바늘 구멍하는 틈을 노리고 있고요. 사람 관계에서도 틈이 생기게 만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틈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틈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틈을 메꾸는 작업인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있어서 틈을 메꾸는 작업은 새벽기도입니다. 저는 새벽기도가 좋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제 갈라진 틈을 메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나마 그 새벽기도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이 너무 좋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또 새벽기도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새벽기도를 참석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단이 주는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 말이 아니고요. 사단은 언제나 틈을 노린다니까요. 그 틈이 무엇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자가 옳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와는 먼저 없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지금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고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그 하나는 남겨놓는 거야?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도 살짝 한마디 덧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너무 부당하게 대하고 있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불평분만이 분명히 배어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와의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 관계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고 갖다 붙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모르면 잠자코 계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르면 잠자코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제발 좀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인생은 그냥 주어진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갖다 붙이고 보태고 빼내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인간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말입니다. 갖다 붙이니까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판의 조항을 대단히 지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너희가 죽는다라는 말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이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강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와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자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말씀 속에는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어?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어? 설마 종말이 오겠어? 설마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재림하시겠어? 정말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이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고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여자에게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재산이 있고 얼마나 배웠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는가도 보지 않습니다.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성도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가,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대답에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 공격이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역시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강하게 하와에게 불어넣어준 거짓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꾸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같이 멋있는 피조물을 이렇게 어떻게 감히 죽이겠느냐. 따먹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허황된 꿈을 인간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사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영국 왕립학술원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게 영국 왕립학술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것은 황새가 아기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과 동일하다. 창조론을 믿는 것은 황새가 아기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이고 영국 왕립학술원이라면 어떤 곳입니까? 유럽 복음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요,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창조론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론이 잘못되었고 창조주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본문의 말씀에서 현재 하와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하와의 위치가 어디냐. 자, 분명한 것은 사단은 하와를 만나 선악과 열매가 있는 곳으로 유인해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잘 보세요. 사단은 하와를 만나서 선악과 과실로 하와를 유인해 가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고 말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 이로 보건대 지금 사단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단은 선악과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와는 제 발로 선악과 열매가 있는 곳까지 걸어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인간 하와가. 사단이 선악과 쪽으로 하와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 하와가 스스로 그 선악과 열매를 보기 위하여 걸어왔다,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동산 어디나 갈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선악과 근처를 지나갈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선악 과실이 있는 나무를 스쳐 지나가는 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 과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단이 틈을 노렸고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심어주었고 결국 하와는 사단의 꿰매 빠져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치앙마이 이 땅에서 내 삶의 현재 위치를 분명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땅에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당신의 위치는 어디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곳, 세상적인 곳에 있다면 나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꿰매 빠져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됩니다. 치앙마이 땅에서 내가 내 위치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나 보지 말아야 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어느 장소에 우리의 자리를 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역을 벗어나 나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죄악을 보면서 만족하며 쾌락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위치가 복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기에 그분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좋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주간 이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래서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볼 것을 제대로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